시간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시편 19편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유일하게 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주인 앞에 종된 모습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방법을 찾고 거기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힌트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영광에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를 비우고 낮춤으로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푸른 하늘이 하늘 같지만 우주로 나가면 하늘이 없습니다. 대기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하늘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하면 되고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을 인격적인 존재로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선지자들, 사도들 또한 교회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의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날이 나옵니다. 날. 요거는 욤이라는 단어인데 낮이라는 말입니다. 낮. 빛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참해지고 우리가 못나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빛의 시간, 즉 우리의 삶의 여건이 충족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돈의 여유가 있고 건강이 있고 할 때 깨어있는 믿음으로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복음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밤.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그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타락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중심성이 살아있어서 말씀보다
자기가 우선돼야 하는 거죠. 내 감정이 우선되고 내가 편안해야 예수 믿지,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채찍질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으로 비난한다는 거예요. 욕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직분자로 하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밖에 되지 않느냐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 속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밤이든 낮이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못남이 드러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 어떻게 이런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못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우리 속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여유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내 안에 이러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 내가 잘났어, 내가 어떻게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나가도 은혜, 못 나가도 은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언어, 말씀도 없다, 언어도 없다, 말도 없다, 소리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인간의 웅변, 인간의 지혜, 인간의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 소리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능력이며 성령님의 역사로 심령의 변화, 인간의 변화, 역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렇게 스스로 쌓아놓은 경관진을 복음이 어떻게 해요? 파괴합니다. 경관진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안 깨지려고 하지요. 포장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안 돼야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로 비교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들보다 괜찮을 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남들보다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도록 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분이 있을 것이 없다. 가시나무새라는 그런 복음성이기도 하고 또 대중가요로도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비워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관심 가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소망과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변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신다. 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
말라기 4장에 보면 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할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지상 명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려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약한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빌라도의 그 궁전에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면서 로마 병사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뺨을 때렸죠.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릴게 맞춰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 치욕을 당할 수 있는 여지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건강, 교회도 나오지 못할 만큼, 예배도 드리지 못할 만큼 들어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어들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 소유물들, 집도 없고 그걸 거쳐도 없이 한 끼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성육신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뭐라 할까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10편 19편 1절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 보고 저 나쁜 놈들 다 처치하고 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저렇게 못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철저하게 징계하고 나쁜 생각까지 나쁜 마음먹은 것까지 다 심판하고 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올리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거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모르니까 이렇게 방방 날뛰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라 처형의 도구라는 겁니다. 처형의 도구.
우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를 이용해서, 또 자녀들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용해서 너희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내몰아서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욥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가 비웃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둘러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믿지. 다 없애버려 보십시오. 믿는가? 그렇게 사단 마귀가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명예와 학식이 넘치고 노벨상 타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죄인조차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평생 알아가야 합니다. 평생. 그래서 성경 이해하기 어렵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만 넣어보십시오. 다 이해됩니다. 왜 이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죠?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이 아니고 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해를 위하여,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 즉 성육신의 제한성을 두었다는 것. 신적인 영광, 완전한 회복을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빛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제한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대구에 나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물론 소록도도 가보았지만 가보면 전부 다 마디가 없어요. 다 뭉그러지고 코도 뭉그러지고 귀도 뭉그러지고 다 뭉그러졌습니다. 왜요? 나균 때문에, 죄의 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나병에 대해서, 한센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쌀이 썩어들어가고 쌀이 불에 타는데도, 불이 찢어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죄의 바이러스에, 죄의 균에 드러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지금 뒹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성천시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만유의 주로서 통치권을 회복하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지속적으로 소유했던 그 영원하고 본질적인 영광을
회복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나를 따라오므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도록. 지금 잠깐 받는 그 고통, 지금 잠깐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하늘의 사람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잘 견뎌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내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영원히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죽음 때문에, 질병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쪼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거기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이 설교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헛소리하지 않도록, 제가 인간적인 이야기 하지 않도록,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도대체 어떤 변화와 어떤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지금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쉽지 않습니다. 36도, 8도, 우리나라도 이제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더라고요. 이렇게 무더운 속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럼에도 더 힘을 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또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믿음의 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부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 은혜가 헛되이 하지 않도록 경건의 능력과 훈련에 더욱더 힘써가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찮은 우리에게 하늘 영광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기를 기다리고 고대하시는 그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환경학자는 올해가 지금이 가장 시원한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에 준비된 자로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두 팔 벌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셨도록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자리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있어서 그 순종함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였음을, 사랑이었음을 깊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제외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친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뒤따라 감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